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 세레베스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원숭이들이 많이 있는데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팔고 그랬답니다. 애들이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은 거기에는 호박이 많이 나는데 길고 단단한 호박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자랄 때 허리를 이제 끈으로 묶으면은 이제 자라면서 이제 좁게 되는데 이걸 나중에 단단하게 자라게 되는데 그거를 파가지고 좁은 유리병처럼 만드는데 속을 쭉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쌀을 집어넣어가지고 큰 나무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둔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쌀을 좋아한대요. 우리 한국 사람만 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숭이도 쌀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쌀을 잔뜩 집어넣어 놓으면 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쌀 냄새를 맡고는 가가지고는 이제 쌀 먹으려고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오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얘가 이걸 딱 잡았잖아요. 근데 놔야죠. 여러분은 다 놓쳐.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근데 원숭이는 안 놓는데요. 이 아까우니까 이거 어떻게든 빼가려고 하다가 잡힌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포기를 할 줄 알아야 사람이에요. 맞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포기를 할 줄 알아야 사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큰 산불이 일어나서 여러 사람 죽고 다치고 수요일 저녁에 우리 예배 시간에 모였을 때 그래서 주님께 저희가 간단하게 기도드렸죠. 아무래도 비가 와야 그칠 것 같은데 주님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단비가 내리면서 진화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얀마에서는 7.7 강진이 발생을 했다고 그러죠. 높은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영상도 제가 봤는데 와,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발생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쉽게 몰려들어오고는 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은 많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되 온전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선 은밀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런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주제로 사람을 알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주님께 드릴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겸손을 기초로 두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깊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갖고 있는데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까요? 온전한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도 때로 기도하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기도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근본적으로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상을 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구하고 얻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람은 얻을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 매우 작지만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유익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무익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유익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무익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 하나도 못 받는 사람. 우리는 이 두 종류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기도는 뭘까? 그 특색은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유익한 기도는요, 그 특색이 뭐냐면 은밀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무익한 기도, 즉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익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그래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는데,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이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상을 받는 기도, 유익한 기도를 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우선 사람들이 흔히 추구하는 기도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익하지만 존경받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존경받는 기도자가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건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은 무익한 기도입니다. 존경받는 기도자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익한 기도를 하는 사람의 첫 특징이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5절 중반에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모이던 장소입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거리 어귀라는 말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은 과시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확한 때에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나타나서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분을 보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기도하면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상 주실 것이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사람의 존경이라는 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사람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님께서 주일 상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외식하는 기도자,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기도의 둘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 그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한다. 이들의 특징은 기도를 길게 한다. 이게 그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말을 많이 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는 습관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꽤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길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런 설교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냐면 기도는 오래 해야 된다. 길게 해라.
그래서 길게 하거든요. 5분하고 끝나면은 기도를 뭐 이렇게 짧게 하냐. 10분. 그래가지고 되겠냐. 한 30분. 1시간은 해야지. 한 2시간 해야 기도의 사람이지. 그러다 보면은 뭐 몇 시간이 최대 기도의 시간이냐. 저도 8시간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그냥 하여간 길게 해야 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길게 기도하면서 나는 이만큼 오래 기도한다 이 말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의 습관입니다. 이들은 신령해 보이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야 더 신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7절에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보통 자기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이 신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주문에 의한 영적인 효력이 크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참으로 곤란해 보이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정말 소위 존경받는 기도자들에게 바로 이런 세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에 잘 띄는 멋진 기도, 긴 기도, 그리고 신령해 보이는 반복적인 어떤 기도, 바로 이것을 많은 존경받는 기도자들이 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는 그런 것을 피하라는 것인데 오늘 많은 교계의 소위 존경받는 기도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위 존경받는 기도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존경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이들은 누구 못지않게 오래 기도할 줄 알고 모두 인정을 해줍니다. 더 나아가 신령한 반복을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를 무익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5절 후반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생활을 사람들은 은밀한 기도 혹은 골방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방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요, 유익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을 받는 골방 기도자, 은밀한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상 받는 골방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유익한 기도를 드리는데 몇 가지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될 내용인데 유익한 기도는요, 첫째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홀로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보이죠?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남의 눈에 띄지 말라는 말씀인데 근데 저는 골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있으세요? 골방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골방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방이 없는 사람은? 골방을 만들어야 되나요? 자, 핵심은 오히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어떤 애가 집에서 갑자기 소리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자전거가 필요한데 자전거 좀 주세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니? 그랬더니 부모님 들으시라고요. 사실은 부모님이 듣고 사줄까 해서. 근데 참된 기도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 내외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남의 눈에 띄게 기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 한인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토요일만 있고. 근데 주변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도 매일 하는 교회들도 있고 철야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열심히 기도회를 갖는 교회들이 부흥을 하지 않고 새벽 기도도 없는 그 목사님 교회만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내외가 그 교회에 가서 불과 2년 만에 2배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서 여러 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상해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다 생각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는데 그렇게 부흥을 하는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기도 안 한 건 아니고요. 이 목사님 내외는 상 받는 골방 기도를 드렸어요. 홀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기도했죠. 은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큰 부흥이라고 하는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골방이 초점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뢰는 것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금식하면요 다 알려요. 제가 이제 금식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수요일 날도 와가지고 제 좀 빠졌죠. 새벽 기도도 와가지고 저 빠졌죠. 그래서 모두가 알도록 이렇게.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너무 당연한 거지만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기도의 둘째 특징은요, 간단 명료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구하는 것이다. 이것도 좀 특이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본문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할 때 간단 명료하게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그거는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길수록 좋아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니까. 그러나 소위 달라고 하는, 구하는 그 기도는 구하는 효력을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 그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거기에서 잘 나타나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30초면 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느린 분도 1분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험을 해보세요. 1분 하려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 우리를 향한 것, 우리의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은 간단 명료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소위 존경받는 기도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론을 가지고 길고 반복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책들도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따라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분이 많지가 않아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말씀이요, 다른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맞죠? 네, 예수님을 믿는 것 맞죠? 네,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장 최종적인 결론은 바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간단 명료하게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압니까? 기도의 응답 여부는 하나님 은혜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길고 반복되는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긴급한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급하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선 간단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평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지금 당장 교회 가서 몇 시간 힘껏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럽니다. 목사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잠시 기도했다고 이런 큰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이미 기도했고 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정말 이상하게도 그 커다란 문제, 긴급한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고 명확하게 구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기도 인도하면서 그냥 불필요하게 오래 찾고 기도하면 좋으세요? 약간 좀 지겹지 않습니까? 사람도 지겨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긴 기도라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간단 명료하게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상을 받는 골방 기도자의 둘째 특징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훨씬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꼭 체험하시고 꼭 은혜로운 길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기도의 세 번째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익한 기도가 아니라 유익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은총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존경받는 기도자의 길을 가지 말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밀한 기도, 짧고 명확한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지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죠.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밀하게 홀로 기도한다. 이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고 명확하게 구한다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겸손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순수한 자세라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에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많지만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짧고 명료하게 주님께 구하는 자세, 이런 걸 순수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린애가요,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었다라든가 비가 불이 붙어가지고 막 탄다라든가 얘들한테 기도시키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매우 간단합니다. 주님, 비 내리게 해주세요. 끝.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얘기가 틀려요. 은혜가 풍성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으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말이 길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뭐가 더 효과가 있냐? 주님 앞에 순수한 게 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껍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불순물이 껴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함,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순수함,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팔복 얘기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순수한 동기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제가 이번 수요일에도 갑자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들으면은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난 보면서 이게 뭔가 싶은데, 근데 기본적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게 보여요. 안 그러면 맨날 짜증나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함을 잃지 마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순수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상을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라서, 어떤 회사에서요, 사람들을 뽑는데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특이한 질문입니다. 미혼인 남성이라고 치고 당신이, 근데 2인승 차를 타고 시골길에 저녁에 가는데 아주 폭풍우가 치고 있었다. 자, 좋은 차인데 옆에는 한 명밖에 더 탈 자리가 없죠. 근데 이제 자기가 쭉 타고 간다. 그런데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3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1번은 죽어가는 듯한 할머니가 거기 있었고, 그 도움이 필요한 것 같죠. 2번은 내 생명을 전에 구해준 적이 있는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이 있고, 이분도 태워야 될 것 같고, 3번은 내가 꿈에 그리던, 미혼이라고 그랬어요.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아가씨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누굴 태워야 되겠습니까? 헷갈려. 1번도 2번도 3번도 다 필요하긴 한데, 그래가지고 당신이 태울 사람을 써라. 그리고 이유가 뭔지도 써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답변을 썼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썼느냐? 제가요, 제 자동차 키를 2번, 제 생명의 은인 의사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번 태우고 병원에 가시도록. 머리 좋죠? 난 3번이랑 남아서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수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풀고 나한테도 유익하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의 사람이에요.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저쪽에도 좋고 다 좋은 게 지혜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건 너도 지혜 없고 나도 지혜 없고 우리 다 지혜가 없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